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인생들을 해방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평화통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혈을 뿌려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여 삶의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죄삭시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죄삭시는 이미 사라졌어요. 사망은 사라졌어요. 그걸 믿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생명 기운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멀쩡하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가 빠지면 보고 듣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이 빠지면 삶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져. 그러면서 인생의 기운이 빠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워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함께할 때 이것이 사라져요. 그럴 때 생명빛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로 생명빛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생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은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움 바 되었어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보세요. 끊임없이 오늘 중으로 이 말씀이 레마되어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것이 제대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면 생명기운이 살아나는 것이죠. 생기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영적인 빈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놀라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쓸 것들이 자연히 채워지는 인생들이에요. 이 말씀도 오늘 그냥 제대로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양자의 영으로 나를 아들 삼고 나에게 충만한 사랑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생명균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 신앙이 들어가 버렸죠.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숨 걸고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땅끝까지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로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옛자를 처리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한 것의 최고의 근거는 뭐냐?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았던 영과 동일한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이 땅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영으로 임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면 권세가 함께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 대적들까지 모두 다 청소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과 밖을 이 새벽에 완전히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 자, 암송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어 나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 안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 시종이죠, 노예죠, 머슴이었던 여호수아가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안수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에 주눅 들었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크민이라. 이제 생명기운으로 충만해집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도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생명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말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기야 죽은 자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 대언케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대언의 영이 함께합니다. 설교의 영이 함께합니다. 설교의 영에는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여러분 심판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말씀 가운데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오히려 졸리는 분들까지도 있죠. 그럴 때 영혼 속에 생명기운이, 영혼의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의 역사는 자기 자신부터 일어납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그럴 때 막 청량한 느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송이꿀처럼 막 단 느낌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막 너무 찔러서 회개 은총이 들어오고 회개를 넘어서서 말이에요. 마음이 막 뒤집혀 버리니까 막 마음속에서 한탄과 막 욕지거리가 막 올라오고, 살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삶의 문제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사람들도 해결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휩싸여 갖고 문제아로 전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옛자가 펄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사랑 앞에 모두 내려놓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소망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바울 사도께서 유럽 전역을 점령하듯이 우리도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많은 부흥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대언케 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뭐냐?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죽은 자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요나처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요나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 시간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행하면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으심이 없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과거를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사랑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한번 로마서 5장 5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첫째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인내가 생겨버립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가 생겨버려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인내력이 생겨버려요. 인내력이 생긴다는 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 관념신앙, 감정신앙, 또 뭐 참고 견디란 얘기인가? 결론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참된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놓여버립니다. 성령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험이 떠나가고 양치기가, 즉 양치기 다윗이 황제가 되는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종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듯이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던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참된 인생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귀야, 너를 예수 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한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오래 참음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바라고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의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인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인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내의 말씀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부활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기운을 두셨습니다.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성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 들어갔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잉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가서, 한번 아가서 찾아보세요. 8장 6절로부터 7절,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늘이 열리니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능력은요, 어마무시한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요, 또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무한한 생명 에너지는요, 한번 받아버리면요, 처음에는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동반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마귀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세상 염려를 이기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같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초청장을 보내고 연애 편지를 보내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힘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 힘이 넘쳐날 때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론은 생명 에너지가 넘치고 말씀이 인생의 가이드가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사랑의 능력은 쓰면 쓸수록 소멸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어제는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이 새벽에는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질은 쓰면 닳아 없어지지만 이 생명 에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욱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핵융합이 되어서 막 터지듯이 계속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지옥의 불도 끄지 못하는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명 에너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그 시절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 핵폭발하듯이 막 계속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대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권력은 말이에요, 화무 11홍이라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권세는 영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권세는 영원합니다. 사랑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의 권세는 예수 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의 부활이 함께하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없어져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160장, 자 반주자 나와보세요. 찬송가 160장 1절로 드릴 거예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왜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을까?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영원한 생명 에너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무덤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소망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산소망으로 누리는 사랑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찬송해 봅시다. 160장 1절로. 자, 160장 1절. 아멘,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사랑하셔서, 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죽은 생명까지 사랑하셔서 무덤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부활은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듯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세계까지도,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어놓으셨습니다. 강력하고 끊임없는 생명 에너지를 부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로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걸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요, 예복을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하면 그냥 성회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은요, 아직까지도 옛자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오늘 완전히 깨트립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제대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순종의 에너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마음의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시험이 자꾸 들어오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물질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자꾸 이상하게 아픕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체력 단련하세요. 그럼 체력이 영력이 되는 순간이 하루아침에 임해버립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생명기운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해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하루가 온전합니다. 대신 저녁 시간에는요, 정말 막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려요.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머리를 대자마자 막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까지 말이에요, 10분 잔 것 같은데 벌써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 생명 에너지가 순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며칠 동안 그래,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뼈마디 관절골수 5장6보 모세 혈관에 들어있던 병들이 다 사라지고, 뇌 속에도, 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중독의 영에 중독되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각도 없고 이기는 생각도 없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왜 참된 헌신을 해,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남에게 나눠주라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내 힘들여 벌어들인 돈을 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들도 변개하고 생각들도 굳어가던 그 순간에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뇌세포가 살아나고 실핏줄보다 더 가늘고 나노 상태로 있던 여러분의 뇌세포는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남의 비밀이 열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사랑으로 임하시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물질을 넘어서서, 그리고 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참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시간을 빼어주고 왜 내가 예배드리면서 시간 빼앗겨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을 자신이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말씀값을 온전히 하였느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생명 에너지 앞에서 여러분들 정직합니까? 말씀값을 제대로 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늘 받아먹는 말씀이니까
값없이 여기고 값싸게 여기니까 인생이 손해본 게 얼마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 값은 못하여도 말씀 에너지는 제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값은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값인 것이에요. 이 말씀 값은 어떤 값이냐? 제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는 값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넣는 값입니다. 그 아들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마귀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옛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가난의 속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불순종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나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 앞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서는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사랑의 능력으로 회개할 힘이 생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신사,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던 더럽고 악한 만몬의 종된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값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인생들은 필수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생들이 말씀을 고치고 자기 입맛에 맞추고 변개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정말 참된 행복을 바라고 자녀나 핏줄이나 부모 세대가 참된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주눅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대가가 지불돼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참된 사랑으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해산의 고통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변개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괴로우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생명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고통인 것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 예수, 아기 예수를 낳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천사도 떠나갑니다.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요, 한순간일지 몰라도 이런 마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스러운 탄생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런 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세상의 허탄한 말을 들어서 밤낮 마귀의 계계 속에서 넘어지는 일에 익숙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구조 속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도둑질당하고 사기당할 때는요, 돈이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이미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요, 말라기 시대, 말씀이 끝나가는 시대, 구약의 말라기 시대를 바탕으로 말씀이 끝나버려요.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변개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생명의 에너지가 사라지면 무엇부터 움켜잡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물질부터 움켜잡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 복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종교인인 거죠.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들을 이렇게 합니다. 눈먼 것, 피부병에 걸린 것, 거세 당한 것, 껍질이 벗겨진 것, 총독에게 주면 곤장이나 맞을 것, 사람에게 주면 욕이나 얻어먹고 곤장 받을 걸 가지고 고루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빚쟁이 때 쓰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시간도 좀 드리고 교회에서 좀 헌신하는 척도 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깨어질 자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혼육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땅끝까지 점령할 사랑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사랑으로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인생들이 될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짓거리들 하지 말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오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안에 얼른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적인 유전인자가 충만해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들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선물,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면, 소망으로 집중하면,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5장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냐? 두려움과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가난을 스스로 불러들였던 인생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이 있어요. 영이 혼을 이기고, 자,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영은 내 인생이 복되고 미래의 평안과 샬롬이 함께하도록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축복하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그런데 혼이 반항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이 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여러분의 대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하던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혼이 반항을 하니까, 혼이 폐역을 저지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슬리면서 그릇을 더럽혀 놓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고린도 전서 자 6장 19절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부활로 새롭게 되신 부활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에 주눅들지 말고 만몬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만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걸 로마서 5장 5절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주만 바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 주만 바라보다 보면 시험이 바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시험이 어느 정도로 빨리 끝나게 되느냐. 여러분 고개를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속도만큼 빨리 끝나버려요. 다니엘 10장 12절로 본 다니엘 1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의 말 너희의 말이 이미 응답받았느니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도 바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하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를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 이제 암송되죠. 암송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흘러넘쳐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의 불로도 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유혹해서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인생 가운데 말씀값 제대로 지불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에서 거짓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말씀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진리이고 참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거짓으로 자꾸 드러나요. 오늘 이 말씀이 새벽에 여러분들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피곤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빨리 죄 짓고 물질 앞에 넘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오늘 돈벼락 내려주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물건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물질 앞에 주눅들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시절은 물질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말씀을 변개하였을 때 말씀이 400년, 즉 한 430년 끊겨버립니다. 근데 말씀이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되신 말씀이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서 이 사랑은 많은 불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럴 때 물질을 넘어서서 만몬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보세요. 이렇게 강렬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말씀값을 지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인 것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아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된 참된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만 미워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때론 살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넘어져서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여러분들을 문제 삼아 버립니다.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럴 때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이미 말이에요. 가난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남 탓만 하는 것이.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는 내가 참된 사랑을 지니기 위하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값 지불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먹었으면 복음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이런 기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혈로 나의 연약함이 씻겼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것처럼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신앙 배설물과 인생 쓰레기들에게 밀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서 배척받아가지고 혼이 반항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성령의 전인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가지고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복은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허리 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는 원인들, 더럽고 악하고 가난하게 하는 원인들을 먼저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 이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마.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겠노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속량의 뜻이 있다 그랬죠. 삶을 살다가 어려워지고 인생이 채무 가운데 빚 가운데 있습니까? 속량 뜯어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빚을 다 갚아버려서 가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잘못해갖고 너가 망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빚이 갚아졌다고 하네. 그거마저도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 넘어진 인생들은 인생에 주눅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이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0분만 이겨보세요. 오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랑이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가난도 못 받겠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니고데모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말씀이요,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나를 지금 돕고 있구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정말 내 소망을 이루어주고 있구나, 내 문제를 지금 치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바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자는 죽고 새자로 사랑의 능력, 힘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뒤에다 빌립보 4장 19절을 이렇게 덧대어서 한번 보세요. 7갑절에 영감이 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와 때를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사랑의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삶의 모든 문제도 이미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참된 부요를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영권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요,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나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혼만 잘 되면, 영이 옛자에서 새자 된 것을 믿어지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내가 왜 인생에서 주눅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인생에서 남 탓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한금류를 이겨가지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점점점 왜 삶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러운 구렁텅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럴 필요 없구나. 그 마귀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지식이죠. 내가 하던 그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그 지식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예? 틀렸구나 이러. 그러면 속으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 4장 6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힘든 상황에서, 어떤 힘든 조건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우리는 부활의 열정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부활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소망의 불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느냐? 예자 속에 이끌려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요, 서로 물어뜯다 보면 넘어져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죽을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공의가 먼저예요.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애가 임합니다. 인자와 타종교인들이 얘기한 대자 대비, 모든 걸 그냥 용서하는 것. 그 사람까지 가려 그러면요, 보혈을 지나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온 세상의 최고의 도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참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부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입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레마되는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불꽃을 지닌 사람들은요, 사랑이 함께하면요, 사랑이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니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이럴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재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러죠.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원 원장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앞에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세상 문제도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귀다. 예자를 충동질하는 사단 마귀다. 그 예수 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역사는 마귀의 계계를 박살냅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입구를 막아버리세요. 그럼 그 안으로 못 들어가면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구조 속에 안 들어가면은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덜 물어뜯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부어진 바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영안이 열린, 마음의 눈이 열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살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로 합니다. 자, 마귀의 계계를 없앱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생명 에너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 넘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지옥불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팀 나와서 찬송 309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찬송 309장. 정기사님 한 분 더 나오세요. 더 나오셔.